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며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감사에서 사랑의 헌신으로,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의 메시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진리를 되새겨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의 희망상, 선택사항이 아니고 신앙의 최우선적인 과제요 특권이란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이따금 생각날 때, 마음 내킬 때 감사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인생의 모든 여건과 상황,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해라. 아멘. 감사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라. 아멘. 감사가 넘쳐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감사에도 차이가 있고 수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무조건 감사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오케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감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많이 들으면서 아쉬워하실 미숙한 감사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한 바리새인의 감사는 아주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세리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멸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한 교만한 감사이기에
자기 자신을 홀로 의롭다 여기며 자기를 높이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삶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거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한쪽에서 자기를 낮추며 통에 자복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잘못 올라가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여건이 안 좋은 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의 감사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부족하고 아쉬운 미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는 사지백체가 멀쩡하니 감사합니다. 누가 자식 문제나 가족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삶이 안전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며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감사를 하는 게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남은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나 어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 같은 미성숙한 감사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많은 내용이 그런 게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저 사람은 힘든데 나는 안 힘드니 감사해요. 그거는 미성숙한 감사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높이며 남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감사나 남은 어렵고 힘든데 나는 안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이 미숙한 감사의 공통점은 그게 결국은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편협된 감사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있어서도 그 지평과 수준을 점점 더 바꿔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도 바뀌어야 한다. 내 영혼아 다윗이 찬양합니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송축함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감사가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는 점점점 더 이타적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함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또한 이웃을 위해 남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에 감격하여 감사합니다 하는 게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구원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그런데 그런 감사가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감사를 넘어서 이제 다른 많은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헌신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무려 수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한 번에 탕감받는 은혜를 입었건만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수백만 원 정도의 작은 빚진 동료에게 아주 모질게 굴며 용서치 않았던 종은 다시 주인 앞으로 호출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진노한 왕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씀과 예수님의 엄중한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 못된 놈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는 서로에게도 기꺼이 더욱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아멘, 올해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용서할 것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에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 수가 없고 남에게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차이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마음과 삶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을 보면 발람, 아간, 게하시, 엘리사의 종,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등 이들 모두는 누구냐?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나 물질을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망한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꺼이 자족하는 신앙,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면 내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반응하는 전천후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예.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먹을 게 있고 옷을 입었으면 만족해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양식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었고 그래서 아주 배고프지가 않고 또 뭔가 옷을 걸치고 있기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면 이걸로 일단 나는 세상 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꺼이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내 모습, 형편, 처지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 삶을 더 온전히 집중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선택하는 게 뭐냐? 자족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족은 왜 자족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자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항상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힘에 묶이지 않는 자유함과 영적인 집중력과 위로부터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아멘. 세상이 나를 끌어당길 수 없어요. 예, 집중이 됩니다. 영적인 것에. 그리고 위로부터 충만해집니다. 그 결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작은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다 가질 수 없다. 세상도 갖고 하나님도 얻고 이렇게는 못해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4년 전인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02명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험난한 오랜 항해 끝에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들은 도착했더니 이제 겨울이 와요. 첫 겨울 동안에 극심한 추위, 겪어보지 못한 추위와 굶주림, 질병, 인디언들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집안에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식이 죽고 102명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친절한 어떤 인디안 부족이 찾아와서 인디안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들의 옥수수 재배법과 토지 경작법을 가르쳐주고,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이 새로운 땅에서 자라지가 않아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인디언들이 와서 여기는 옥수수를 심어야 돼요, 이렇게 심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사냥한 짐승들도 나눠주는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 도움을 통해서 청교도들은 그 다음 해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확이 뭐 그냥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겨우 뭐가 조금 나왔는데 감사를 드리며 귀한 인디안 이웃까지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베푼 게 오늘날 우리가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모든 게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신 것에 자족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먹을 게 조금 나왔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감사가 아니라 이웃까지도 초대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천국 백성의 감사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교제, 나눔, 아름다운 배품과 섬김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도 풍성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범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 부활과 새 생명의 메시지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신앙으로 무장이 되므로 아무도 자기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건 내 거야, 아무도 안 그래. 그들은 기꺼이 서로를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헌신했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은혜가 넘쳐났고 외부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또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주목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유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가 개척한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진전을 독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입니다. 특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하는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남기기 위해서 그 당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 연보를 이방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모으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뭐냐?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바울이 먼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도 그 귀한 하나님의 일,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도 끼워주세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간청을 해왔고 그 일에 훌륭하게 헌신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 성도의 상황은 어땠느냐? 본문을 보면 그들은 주변으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살기도 아주 힘들었을 뿐 아니라 가난하니까 쪼들려서 먹고 살 것도 부족하고 핍박, 환난, 생존도 위태로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기들이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지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데 뭐 남을 도와줘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도 부족한데. 하지만 마게도냐의 이방 성도들은 바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형편 처지 속에서도 스스로 간절히 원해서 그 일에 참여를 했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기들의 힘에 닿는 대로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게 뭐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더 많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성도들을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풍성한 나눔과 베품,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넘치도록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생명과 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것을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찬송가 410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그게 나가죠.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 세임과 능력을 주시며 만족해 하시는 은혜, 저 천국 본향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에 대해 주로 주목하며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은혜 그럼 뭐냐? 내가 받는 거예요. 아싸, 받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사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만 좋으라고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더 멀리 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소생하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만 살찌우지 마라. 너는 흘려보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로 이런 복된 은혜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의무감 때문에 남을 돕고 섬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빚을 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쁨과 감사가 없고 기껏해야 자기 자랑과 죄책감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의무감으로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니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풍성히 흘러가게 되는 게 영적인 근본 원리요, 거기에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받는 게 기쁨을 주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주는 자가 되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걸 먹이면서 기쁜 것처럼, 그건 부모가 돼야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아기가 없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근데 부모가 되면 자기는 허접한 옷 입고 있으면 또 애 옷 사주면서 기쁘고, 그러니까 깊은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본보기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제시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더 위대한 본보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바로 이번 주일의 암송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 진리 자체이신 분이 하늘 영광 보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유한하고 타락한 세상의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과 한계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철저히 낮추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원한 본체를 가지신 아들, 가장 부요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난한 자, 초라한 자, 모든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비우고 버린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 가난해지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저 작은 개미나 바퀴벌레나 벼룩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걸 포기하고 바퀴벌레나 벼룩이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얼마나 초라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뭐냐? 가난해지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분은 인간으로서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하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낮아짐의 길로 계속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홀로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사시고 섬기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 잘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여행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집에 잘 때가 있어요. 내 집이 아니라 새빵집이라도 머리 둘 때가 있어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 집도 없고 소유가 없는 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헌신하셨으며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몸을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주셨습니다. 자기를 내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믿는 모든 이 땅의 인생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생명과 복의 역사를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은 좁디 좁은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부활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느냐?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의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좁디 좁은 길을 기꺼이 따라감으로써 남에게 온전히 나누고 베풀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게 참된 신앙의 열매요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아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나와 기쁨으로 감사히 사랑의 섬김, 나눔, 베품, 돌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고 쇠하고 망하게 되는 걸까요? 남에게 주면 나는 없으니까 나는 죽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유익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아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하시게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랑의 수고 헌신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첫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자녀,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라 해도 축복해라 말씀하심으로 온전함을 향한 지속적인 성장, 성숙을 촉구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니네 교구 식구끼리만 인사하고 너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샬롬 그러면 그게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만큼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닮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목적은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균등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따라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균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게만 유익을 주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는 돈을 뺏어서 손해를 주고 저쪽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은혜의 자원이 골고루 두루두루 흘러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위에 든든히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풍성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평행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졌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품앗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품앗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서로 간에 품을 쥐고 감고 하는 일, 이게 품앗이란 말의 뜻입니다.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또 이쪽에 도와주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남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길 때 그 모든 헌신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곤비할 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신앙의 원리잖아요. 또 서로 간에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게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남에게 욕을 하면 나에게 욕이 돌아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한 게 돌아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는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너한테 2개 줬으니까 너도 2개 줘, 아니면 3개 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가족끼리는 계산하고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식들 섬기면서 따지나요? 엄마가 적어놓나요? 오늘 아이한테 5,000원 썼음 적어놓나요? 나중에 청구하나요? 너 이자까지 갚아 그러나요? 가족끼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베풀었다고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서 그 사람을 내게 종속시키고 조종하려고 하는 건 악한 일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뭐야?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 자기 손에 넣고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또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목적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더 잘되고 복받기 위한 것이 돼서도 곤란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가난한 자 도와주면 복 준다 그랬죠? 자, 이거 빨리 받아 먹어. 복 주세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성전 앞에서 동전 던지는 것처럼 자, 너 이거 먹고 떨어져.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고 남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꺼이 속에서 나와서 서로를 사랑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아멘. 자꾸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섬길 때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 서로가 가까워지고 사랑이 커지고 존경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귀하게 느껴질 거예요.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려진 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생명의 새 역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러니 신앙의 지혜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서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심히 부족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좋은 게 넘쳐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나와 일치하면 복이 흐를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나갔죠. 강단의 과일도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나가실 때는 떡을 안 줄 겁니다. 특별한 날에 축제가 지나갔고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이기적인 감사, 나만을 위한 감사를 넘어서 이타적인 감사로 도약을 합시다.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게 인색해져가는 악한 때입니다. 역설이 뭐냐? 과거보다 훨씬 더 삶이 풍요롭지만 보릿고개 그런 거 없지만
마음은 더 인색해져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위하는 게 이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관대한 마음,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마음을 품고 새 마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아멘, 향기를 풍기며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대림절, 대강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절 앞에 4주가 대림절인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참된 기쁨, 평안, 행복이 넘쳐 흐르는 아멘,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선한 것이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감사보다 이타적인 감사가 필요한 때 하나님이 이제 성숙하기 원합니다. 어린아기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심히 부족하오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